자,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현장에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준비된 이런 제자죠. 이미 복음도 알고 있었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전도도 했던, 어떻게 보면 사명자죠. 이런 정말 복음 알고 또 영혼 구원의 가슴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생명운동, 능력운동, 이런 준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시간표를 주셔서 이런 만남을 주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큰 축복과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된 제자를 찾으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현장에 준비해 두신다. 이 앞번에 우리는 라합을 통해 봤죠.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해 놨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라합이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이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정보를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수월하게 하게 됐고, 그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그 메시아의 가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 제자를 준비했다. 다 준비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볼 때. 근데 이 부부를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아굴라의 이름보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에다 두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부부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부부예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1등 공신이 된 것이. 그래서 이 아굴라를 보니까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니까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래서 이 본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본도죠. 이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이고 그의 업은 뭡니까? 장막을 제조하는 그런 업자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런 업종이 바로 이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IT, 뭐 AI 뭐 그런 사업이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이 정복하는 시대였잖아요. 주변 나라를 뭐 정복할 때 한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들이 항복할 때까지 그 성을 에워쌌어요. 뭐 거기에는요, 뭐 음식까지도 뭐 밥을 짓는 사람도 따라갔고요. 거기서 밥도 짓고 이제 뭡니까? 텐트를 장막을 치고 뭐 한 달, 두 달, 어쩔 때는 뭐 1년 동안 그 성을 에워싸고 있어야 되거든요. 밥 짓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럼 이 텐트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어쩌면 최고 중요한 거죠. 거기서 기거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 장막을 제조하는 그 일을 이 아굴라가 한 것입니다. 그 부인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요. 브리스가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 브리스가는 바로 로마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이 신분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 귀족들이 많이 붙였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브리스가는 누굽니까? 로마의 명문 가문의 그런 태생이라고 출신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만났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죠. 특히나 이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누굽니까? 이 귀족 가문이죠. 로마인이면서도 귀족 가문이었는 것이죠. 근데요, 이 브리스길라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신분 사회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부가요,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하게 돼요. 로마 교회, 바울 사후에, 바울이 죽고 난 후에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서 이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의 이 브리스길라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해석에 보면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로 이제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아굴라를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격도 있고 신앙도 좋거든. 그래서 이 아굴라를 이제 자기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가정에 그 부모가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는 뭡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죠. 바울도 그 조상이 로마에 뭔가 공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이 로마에 바칠 때 주기도 해요. 타국인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도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로마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도 그 태생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 우리가 미국 시민권도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의 저명한 그런 귀족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모가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핍박도 했겠죠.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가 굉장한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아굴라를 자기의 남편으로 선택하고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를 보니까요, 이런 민족의 차이, 또 사회적 지위의 차이, 가문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맺어진 가정이었다. 근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이제 남편은 장막 만드는 그런 제조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교회를 잘 섬기면서 로마 교회를 섬기며 전도를 많이 했겠죠. 딱 보니까 아굴라 그 목사를요, 팀사이케 해서 지도자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서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돈 벌어서 뭡니까?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화 헌신하고, 부인은 쫙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 우리 남편의 산업을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그렇게 이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3절인 글라우디아 때 그렇죠?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놓고 모든 사업장을 다 놓고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아굴라 남편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 나섰다니까. 뭐 그때는 뭐 추방령을 내리면은 뭐 그런 것들 챙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대로 사업장을 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볼까요? 박 있는 나라에서는 결국은 국가가 그 재산을 몰수하면은 다 놓고 가더라고요. 완전히 빈틈 그런 식이라 추방을 당하니까 다 놓고 이제 빈 털터리로 이제 뭡니까 고린도로 넘어오는데 그걸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저는 브리스겔라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전도로 결론 난 사람이구나. 아 이런 정말 준비된 사명자구나. 로마 시민권을 상실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요 이 브리스가 보니까요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귀족 가문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굴라의 사업을 이렇게 세웠다고 보면 돼.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높은 귀족 이 신분이다 보니까 남편을 사업을 이렇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보면요 적극적이에요.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하는 일에 굉장하게 이 헌신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아굴라죠.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15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뭡니까? 전도 제자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전도의 생명건 그런 제자 부부였다. 바울을 만날 때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로마에서 전도자로 살고 있었어요.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뭐 목회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그거죠. 이런 준비된 사명자를 만나는 거. 최고 축복 아닙니까? 이 부부가요.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뭐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갈 때 그때도 사업을 딱 접고 에베소 따라가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또 사업을 접고 로마까지 가고 결국은 바울도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고 저는 보면서 이런 사명자 이런 준비된 사명자를 정말 이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만남의 축복. 어떻게 보면 이런 준비된 사명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근데 이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만남을 보면 이 그냥 순조롭게 만남이 아니었어요. 자,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린도로 넘어오기 전에 아덴에서
아덴에서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전도를 통해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웠는데 아덴에서는 전도를 실패를 했어요. 이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도이 학파, 여러 그런 학파들이 철학자들이 모이는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는 뭐 하냐?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나오면요. 그거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맞냐, 뭐 이게 맞느냐 정반합이라고. 이 사람이 새로운 학문을 이 학설을 설파하면은 여기서 이제 반론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반론하고. 그런 데가 바로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이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홀로 전도하러 가고 제자들은 다른 지역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수도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절대 논쟁을 해가지고는요.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도 붙잡고 전도할 때요.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도가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는 결국은 전도에 실패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그 당위성에서 설명했잖아요. 전도는 그거거든요. 전도의 핵심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뭡니까? 스토이 학파에게 철학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학설이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네가 말하는 그 학설 한번 이야기해봐라. 바울이 이제 거기서 뭡니까? 논쟁을 하게 돼요. 결국은 바울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심정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 가지고 그 심정을 써놓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심히 떨었대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은 뭘 우리가 전제로 생각할 수 있죠? 아덴에서 말과 지혜로 설득했다. 그래 결국은 실패.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논증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논증, 도덕적인 논증. 그때는 복음이 힘이 와가지고. 제가 이 전도운동에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던 게 이거다 이거. 결국은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 논쟁하는 거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논쟁해가지고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국은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뭡니까? 바울은 거의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한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뭡니까? 전도도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기능을 반드시 닦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뭡니까? 디아스포라였거든요.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 정착하면 뭡니까? 거기서 생업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기능을 하나 닦도록 했어요. 그 기능이 뭐였냐? 바울에게 천막, 장막을 만드는 그 일. 근데 이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정확한 만남의 하나의 키가 된 것입니다.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사업이 뭡니까? 천막,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오늘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그런 사업을 로마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고린도에서 다시 정착을 하면서 그 업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면 바울은 그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생업을 위해서 뭐예요? 찾아간 곳이 그 아굴라의 사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부부가 이미 복음을 접한 거예요. 이미 로마에서 전도자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당해가지고 결국은 고린도로 왔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문제 속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지? 왜 이런 사건을 줬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게 아니죠. 추방당했지만 추방당한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나 이런 유대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유대 출신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유대 교회를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마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자들은 전도의 타켓을 유대인들에게 삼았겠죠. 바울도 항상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막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저자에 있는 그런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이 바울을 막 찾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죠. 그래서 주후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사업장을 놓고 결국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와서요? 이 고린도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추방령이 내리니까 빨리 이제 로마를 떠야 돼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저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봐요. 부부를 보면서. 왜?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데살로니가 지역이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된 지역이고, 거기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 뭔가 돈을 벌겠다. 그런 뭔가 계산을 했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가라는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고린도에 바울이 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정말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거는 이 부부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부부였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졸지의 빈털터리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만남을 주죠. 한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한 팀으로 엮어지죠. 이 한 팀의 응답이 어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3절 4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다고 그랬어요.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다녔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전도에 대한 훈련. 왜? 나중에 로마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통해 이 부부를 함께 동거하면서 뭡니까? 훈련 속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거주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고 또 시간 나면 같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 가서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걸 다 봤겠죠.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비교적 긴 기간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 석 주 있다가 하기도 하고요. 또 석 달 있다가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훈련 다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 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따라가요. 그 선교 여정에 이 부부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1년 6개월을 함께 동거하면서 정말 바울의 모든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이 부부가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간 거죠. 오늘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러죠. 그러니까 에베소로 이동할 때 그 부부가요 사업을 접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인수인계 했던지 그렇게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길라 집이 교회로 하면서 교회 있으면서 에베소에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있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2년 사역을 하죠. 긴 기간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알아듣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죠. 그 모든 걸 다 따라다녔다. 이 부부가 그럼 보세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 그 바울의 모든 전하는 복음을 다 들었고 바울이 하는 모든 전도 훈련을 다 따라다녔고 2년 동안 한마디로 뭡니까? 신학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세운 제자들을 아시아 전역으로 다 파송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따라다니면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로마에서 단두대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로마 교회를 누가 이끕니까? 브리스길라가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하게 돼요. 우리 그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자 훈련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앞번에 우리가 설교에서는 제자는 태어난다. 라합과 같이 이런 태어난 제자가 있지만 제자는 또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보면서요, 아굴라는 사업가로서 정말 이 사업을 통해 이 빛의 경제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하고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후원하면서 도왔죠. 근데 저는 이 브리스길라를 보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할 때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 그 말은 이 브리스가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측면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남편도 이 아내가 세웠다고 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준비된 아볼로가 나와요. 이 아볼로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명자였어요. 근데 이 아볼로를 세운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이 아볼로는 유대 제사장 출신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제사장. 그럼 뭡니까? 레이지파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속죄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끝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하죠. 이 바로 아볼로가 유대 제사장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였던 거죠.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자,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다. 그래서 이 아굴라는 뭡니까? 회당에 다니면서 이런 언변이 좋았다. 능한 웅변으로 바로 구약을 강해하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를 전했다고 했거든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에 그 예언된 앞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다는 것을 해당마다 증거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여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자세히 풀어서 이르더라. 근데 이 아굴라는요,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만 대단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예수, 구원자다. 그거를 회당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가 힘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었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우리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구약의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굴라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정확하게 아볼로를 세워버립니다. 예수가 자 25절에는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힘했던 거죠.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 기존 교회에도 보면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그래 보면은 뭐 전도지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전에 리버스 때도 보면은 정말 전도지 나눠주면서 애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여름에 또 올 때도 보면요,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그리스도가 약하다. 그리스도가 약하다는 거는 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이 권세가 무너지거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모든 영적 문제 흑암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명자들,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주의 정을 잘 섬기고 나름대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신학교 때요, 정말 이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리스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제자로 준비되니까 하나님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명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또 아볼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준비된 제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정말 세우는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복음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특히 뭡니까? 남편을 세운 자다. 그래서 시대적인 산업인으로 세워버렸다. 저는 이 남편 아굴라의 사업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자명한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의 사업을 시대적인 산업인으로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그럼 누구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주의 종.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세운다. 그렇죠? 교인들이 정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껏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뒤에서 정말 후원하고, 목사님들 한번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눈이 열리게 되죠. 선교의 가슴을 다 담게 되죠.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 해외 나갈 때요,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드리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선교의 눈이 열리도록, 선교를 가슴에 담도록, 그러면서 주의 종이 마음껏 세기복음화 하도록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요, 주의 종을 세운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울. 전도자 바울이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도록 뒤에서 돕고 동역자로서. 그래서 생명건 동역자라고 그랬죠. 또 아굴라. 이 아굴라 목사를요, 정말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 그것까지 되는데 그리스도가 힘이 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팀사회 해가지고 아볼로 목사를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 이 부부가요, 교회를 세 군데 세우죠. 처음에 뭡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할 때 같이 따라 나섰죠.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중요한 전도 운동을 했던 인물이죠. 또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생명건 헌신을 한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이름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별명을 하나씩 하잖아요. 베베, 베베를 보호자, 나의 보호자인 베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이오는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개혁성경에는 식주인 가이오, 사랑하는 자, 뭐 친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었다.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그러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정말 복음의 생명을 걸었다. 아, 이분은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는 이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다.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서신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전도운동 하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 그 집이 뭐가 되세요? 교회가 됐죠. 또 그리고 이제 바울을 따라 로마로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갇혔을 때 또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로마서 16장 4절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브리스가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말은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남편 아굴라는 산업을 통해서 정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전도자로서 정말 생명운동에 쓰임받.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새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접고 로마로 이주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접고 로마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산 사람. 바울이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훈련받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교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죠. 순교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제자구나. 이 부부의 만남부터, 그리고 부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그게 결국 어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이런 준비된 만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